할렐루야. 오늘 집회 첫날 여러분들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겉으로 하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는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실 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거예요, 이거 말고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부흥의 첫날, 연합성의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되는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함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곳 베이커스필드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번 연합부흥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부터 시작한 이 모든 집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노진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어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의 입과 귀를 엽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베이커스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 3일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노진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순서지에 보시면 플러튼 장로교회를 40년 동안 심호하셨고요. 2019년 말에 은퇴하셨고 그동안 현재는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더 많은 소개할 거리도 있는데 목사님 하지 말으셔가지고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귀한 것은 영역이 아니 그동안의 모습보다도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이렇게 교회 연합으로 부흥회를 한 지가 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팬데믹으로 한 해 쉬고 이제 재작년에 했으니까 2년 만이죠. 그래서 참 하기 어려운 집회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이 자리에 오진 못했지만은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이 부흥회를 40년 목회하면서 부흥회를 얼마나 했나 한 손으로 꼽아요. 저희 교회 주로 이제 지키느라고 저는 힘을 썼지 뭐 어디 밖에 집회를 다녀보질 못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자유스럽게 나와 보는데 은퇴하고 지금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아닌 교회 오늘 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연합 집회 베이커스필드에 와갖고 한 건 이런 연합 집회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 방송에도 설교를 그동안 안 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는 웬고하니 저희 교인들 대상으로 늘 설교를 했어요. 근데 복음 방송에다 하다 보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듣는 많은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저희 교인들을 익숙해서 알기 때문에 이 대상이 딱 정해지는데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생각해 갖고 설교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복음 방송에 설교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달준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를 초청한다고 그러실 때 그게 한 2달도 더 된 것 같은데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저희 교인들
아는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모르는 분들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그냥 우리 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집회 본문하고 제목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일단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간 본문 말씀 갖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사랑을 믿읍시다. 예,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어요. 쭉 다녔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아주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는 대학생이 됐는데 뭐 하나님한테 기대고 사느냐.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아주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위 대학생인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의지로 살아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대학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냥 뭐 방황하는 삶이죠. 예, 참 그 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 대학 시절을 갖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다가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 나갔어요. 또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 친구들이 있으니까 매일 가서 그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인데 1973년인가 제가 70년, 71년, 72년 하여튼 제가 7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73년에서 74년으로 넘어가는 그때 겨울방학인 것 같아요. 제 집에 있는데 제 대학 친구가 같은 동급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겨울방학인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 와갖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경 공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청년부 지도 전도사님한테.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내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 참 신기하대요. 제가 그때 굉장히 목말라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그런 그 친구가 찾아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가겠다고. 내일 아침부터 가겠다고. 그랬더니 도시락을 싸오래요. 점심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마포교회예요. 마포교회. 나기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하셨던 교회인데 근데 청년부 지도전도사님은 하용조 전도사님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그 CCC 출신 아닙니까? 이제 그분의 친구분 뭐 문영탁 선생님도 오시고 또 한 분 몇 분이 오셔서 갖고 과목을 뭐 창세기도 가르치고 또 찬송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뭐 이러는데 하영조 전도사님은 로마서를 가르치시더라고요. 로마서를 가르치시는데 로마서 5장에 와갖고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에 제가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때, 저희 집안에 그 아버님이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셨어요. 근데 아버님 사업이 잘 될 때는요, 뭐 사돈의 팔촌, 뭐 고향 친구,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아는 사람 다 찾아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옷을 만드는 제품 공장을 집에서 했는데 다 찾아와 갖고 다 공짜로 옷을 얻어가는 거예요. 근데 망하면은 아무도 안 와요. 그 같은 구역의 구역 식구들밖에 안 와요. 이제 제품 공장 하다 망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식점을 하셨어요. 한식점 하다가 또 망했어요. 한식점 할 때는 또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공짜로 먹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나면 또 아무도 안 와요. 심지어는 정말 그렇게 저한테도 잘해주고 그러던 사람들도 와갖고 내 꿔준 돈 갚으라고, 빚 갚으라고 술을 잔뜩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때였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것 아닙니까? 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믿게 됐어요. 세상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믿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 믿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 믿을 수 있어요? 아내의 사랑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 크지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 크지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들도 때로는 힘들면은 자식을 버리더라고요. 한국의 고아원에 그 자기가 키우기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러나 버려지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의 사랑 믿을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못 믿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래. 이분이 첫사랑 했던 분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은 영원하대.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리워하는 것은 영원할 수 있죠. 근데 그 첫사랑을 만나면은 깨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만났대요. 여기 미국에 왔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옛날에 그 이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파파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워할 때는 영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예,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예,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탁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예수의 이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건 혈통이나 육종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예요. 저희 교회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이 오시자마자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보니까 본래 한국에서 암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다 나았다. 그 다 완치 판결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발을 하신 거야. 미국 오자마자. 그래 이분이 재발돼 갖고 한국에서 다 완치됐다 그랬는데 재발이 됐어. 그 놈들 믿을 수가 없는 놈들이네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란 분이었는데 근데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어쩌죠? 저러다가 지옥 가게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집사님인데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만나서 집사님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그랬더니 예, 저는 안 믿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왜 안 믿는데요? 그랬더니 믿어지지가 않는걸요. 그래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크리스마스 때문요 픽업 트럭에다가 용달차죠. 거기다가 선물 가득 싣고 고아원이고 양로원이고 다 갖다가 그 뿌렸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너그럽게 살았지만은 못 믿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큰일 났구나. 매일 찾아갔어요. 매일 저녁에 찾아가서 신방 가갖고 복음을 전했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친구가 한국에 다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만 안 믿으시는 거야. 참 그것도 신기하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고통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하루는 신방을 가니까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어제요 나 자신과 싸우느라고 한숨도 못 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대로 죽어야 되나 이거 갖고 싸우는데 예수를 믿으려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신을 갖다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더니 그래갖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결국 제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절 따라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영접하는 기도 따라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통증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통증이 없어져요. 그랬더니 이분이 딸이 둘인데 딸 둘도 다 예수를 잘 믿어요. 일 갔다 오면 다 모아갖고 밤늦게라도 부인하고 우리 예배 드리자.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놀라워요. 그분도 그렇고 아주 극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에 그 어머님이 남편을 잃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 어머님하고 그 재혼한 아버님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전 몰랐어요. 그 재혼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집안 내력을. 그러니까 보통 이 남자들은 뭐 부인이 돌아가시면 재혼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부인들은 남편이 돌아가시면 재혼하는 거를 갖다가 옛날에는 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그 부인하고 이제 우리 교회 쭉 출석을 했는데 한 번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간암 말기라서 얼마 못 살고 간다고. 그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님이 간암 말기라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왜 나한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냐? 내가 한번 가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예? 아버님 좋다고 그러지. 그래갖고는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며칠 후에 약속을 정했어요. 그 일 끝나고 그 부부가 일 끝나고 그 병원에서 만나기로. 그랬는데 낮에 한 12시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좀 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얼굴이 그냥 새까매요. 예? 간이 나쁘니까 황달이 돼갖고. 근데 절 보자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드리기 전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돼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런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하는데 믿으시겠어요? 믿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세례를 주는데 죄 씻음 받았다는 뜻인데 세례를 받으시겠어요? 받겠대요. 그래서 그 종이컵에다가 물 받아갖고 세례 줬어요. 그러고 왔어요. 2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평생 안 믿고 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더라고요. 붙잡으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죄가 많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난 죄가 없어. 나는 나 혼자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내가 흘려야 될 피였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건 믿어. 하나님이 안 지으셨으면 이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어? 난 그건 믿어. 근데 왜 자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뭡니까? 아직도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양심적으로 법 없이 살 사람이면은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그래도 좀 나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성격이 아주 한성격이에요. 예. 아주 뭐 그냥 버릇 없고 예의도 없고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인데 그래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예. 그런 분은 자기 분수를 몰라서 안타깝고, 아까처럼 뭐 크리스마스 때 용달차에다 선물 하나 갖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 게 또 억울하잖아요. 예?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예? 예수를 안 믿어서, 예? 자기의 의를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얼마나 억울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혹시 이런 분들 계셔요. 그거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 믿는 거지. 죄가 많은 사람들이 나 믿는 거지. 예. 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나 믿는 거지.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인류조상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그 죄, 유전적인 죄, 원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지은 죄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예. 이제 저희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안수집사님이 되거나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어떤 직분의 임직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 서약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안수기도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그 전보다도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나빠지는 사람들. 예? 모르셔요? 장로 되려고, 안수집사 되려고, 권세 되려고 자기의 본성을 숨겼던 거예요. 예? 본성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젠 자기가 원하는 거 됐으니까 이제 더 숨기고 살면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로 되더니 권세 되더니 왜 저렇게 나쁜 쪽으로 변했어? 변한 게 아닙니다.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성이.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우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비두면 우리는 다 그 죄의 싹으로 우리는 죽음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나 죄나 이게 사실은 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비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너 저 인간들에게 가야겠다. 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저 땅으로 가야겠다. 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죽으심으로, 보혈로. 예.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 그 우리가 뭐 목욕탕 옛날에 갈 때 보면요, 너무 때가 많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대충 좀 씻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너무 색감 없는 목욕탕 가서 창피하니까. 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좀 씻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좀 씻었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는 시꺼먼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지면은 그 다음에는 흰 눈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부모님들의 사랑이요. 자식들이 정말 못되게 굴고 그러면은 뭐 어머니들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 아버지들은 호적에서 판다 그랬어요. 옛날에.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니까 그렇죠. 날마다 죄를 져요.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예, 그걸 믿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나에게 끝까지 부어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 요즘은 그런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자꾸만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을까? 아니, 아주 얄밉게 봉사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고. 봉사를 시작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코가 꿰갖고. 예? 그러면 힘들다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도. 예? 남들 봉사 못하게.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맛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분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가져도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남는 거예요. 예,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그 사랑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서달주 목사님, 저희 교육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서달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잘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허덕이고 참으로 미천하고 벌레같이 죄에 허덕일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았을진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다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정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가 넘치며 소망이 넘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순간순간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